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야곱은 바로 얼마 전에 라반으로부터 도망쳐 왔습니다. 형 에서를 만날 때도 혹시 도망쳐야 하나? 라는 불안감이 내내 그를 괴롭혔습니다. 힘들게 일을 수습한 야곱은 세겜에 정착해 그곳 사람들과 함께 살고자 했어요. 그러나 그의 희망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졌고 급히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무조건 떠나야 하는 야곱의 상황은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줘서 베델로 올라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4개의 명령문으로 이루어졌어요.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쌓으라. 야곱의 다급함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다급한 마음을 걸맞게 신속하게 이동할 것을 명령하신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이삭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자신들이 가는 곳곳에 스스로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한 것은 세겜 사람들로 인해 그의 가족들에게 보복할 것을 불안해한 야곱에게 결코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야곱의 제단을 쌓지 못하도록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거였습니다. 야곱은 이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온 가족 사람들 모아놓고 3가지를 명령했습니다. 첫째, 우상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이제부터는 그의 집안이 철저하게 여호와만을 섬길 거라고 모든 사람에게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야곱의 가족들이 지니고 있었던 우상의 대부분은 아마도 세겜을 약탈할 때 노획한 것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 이후에 이스라엘 선조들은 모두 죽는 날까지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둘째, 집안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 정결하게 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아들들이 세겜 아들들을 죽이고 약탈하는 과정에서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예식이 필요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셋째는 야곱은 가족들에게 옷도 갈아입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델로 가면서 하나님을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십시오. 세겜 사람들에 대한 야곱의 두려움이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세겜 사람들의 두려움으로 바뀌는 반전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배후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베델로 올라온 야곱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과거 고향을 떠날 때 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을 기념하며 제단을 엘 베델, 즉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8절에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이 언급됩니다. 성경은 대체적으로 여자의 죽음에 대해서 침묵을 했거든요.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도 언급조차 없었는데, 그런데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은 이렇게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백석대학교 구약학 교수인 송명훈 교수는 엑스포지멘터리 창세기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점에서 드보라의 죽음을 언급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집안과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안과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었음을 역설하기 위한 거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후에도 이삭과 야곱의 아내들이 하란에서 오면서 지금까지 라반의 집안과 관계가 계속되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번에 베델로 올라가는 일은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시는 라반의 집을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후손들은 바단 아람에 있는 친척들의 도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자손을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란에서 온 종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야곱은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면서 알론 바굿, 즉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과거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이 야곱에게 계승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과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에 입성한 지 벌써 상당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소 더딘감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 순간까지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야곱이 돌고 돌아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일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한순간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처럼 오랜 시간을 통해 성취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델에서 에브라스로 가는 길에 라헬이 해산하게 되었는데 난산이었습니다. 겨우 아들은 낳았지만 라헬은 그 일로 죽게 됩니다. 라헬이 해산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즉 슬픈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냐민, 즉 오른손의 아들, 매우 존귀하고 소중한 자라는 뜻의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라헬은 죽어서 에브라스에 묻혔습니다. 훗날 에브라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이 되고요. 야곱이 아내를 위해 세운 비석이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불리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 시대에까지도 이 묘비가 언급되는 것을 감안하면 아마도 이 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의 순례지가 되었던 것으로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헤브론으로 가는 여정길에서 야곱의 큰아들 루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을 했습니다. 비라는 라헬의 몸종이었으며 야곱은 그녀를 통해 단과 납달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라헬이 죽자마자 일어났다는 것은 지난 20년 동안 야곱의 집안을 좀먹고 왔던 레아와 라헬의 갈등이 이 일에도 직간접적으로 일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그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늙고 쇠약해가는 아버지의 권위에 정식으로 도전하여 빼앗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기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면 안 되는 일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훗날 야곱은 이 일을 빌미삼아 루벤에게 가야 할 장자의 복을 유다에게 주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인 헤브론에 도착했을 때 그의 아버지 이삭의 나이는 180세였습니다. 결국 이삭이 죽게 되고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이 기럇 아르바에 돌아온 지 상당 기간 동안 아버지 이삭과 함께 살았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아버지 이삭을 찾을 때 그의 나이가 약 100세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나이 약 120세에 이삭이 죽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은 약 20년간 함께 살았다는 계산이 나오며 거기에다 요셉이 팔려간 후에도 10년을 더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자는 왜 이렇게 급히 이삭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에서를 피해 도망하는 야곱이 베델에서 다음같이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아버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바로 창세기자는 야곱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었음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면에서 야곱의 바단 아람의 여정이 완전히 끝났음을 선언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이삭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였어요. 야곱이 헤브론 땅에 돌아오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면서 이제 야곱이 믿음의 조상의 바톤을 이어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보면 왜 하나님은 사기꾼이었고 비열하기 짝이 없었던 야곱에게 왜 그토록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줬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였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역경을 겪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 그를 아브람과 이삭의 뒤를 이어 언약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힘드시고 어렵고 고통의 시간이십니까? 아마도 이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단련하시듯 우리의 삶을 단련하는 시간이 아닐까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말입니다. 보다 나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렇게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